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저도 좀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요약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합시다. 가스 타임 테이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았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았다. 매 순간순간 단시간 몇 시간 몇 초 몇 분일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취해야 했던 행동들이 있고 당해야 될 행동들이 삶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두 가지는 다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완급 조절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때를 맞춰가기 위해서는 완급이 조정이 필요하다. 빨리 가야 할 때는 정말 빨리 가고 또 천천히 가야 할 때는 천천히 갈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경기도 다 그렇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심전력해서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모든 것이 완급이 필요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치신 거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니 예수님 병자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로 내려오셔요.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초막절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올라갈 상황이 되었지만 이제 형제들이 나타나서 올라가라, 예루살렘 빨리 올라가서 거기서 뭔가 하나 펑 터뜨려서 또 위대한 인물이 되고 영웅이 되어라 이 시대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먼저 올려 보내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도 따라 올라가셔요. 그냥 때라는 게 그게 별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때를 찾았다 이거예요. 누구의 때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서둘러야 할 때는 서두르지만 이렇게 좀 늦출 때에는 늦출 줄 아는 이 완급의 조절들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한 완급 조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좀 천천히 해도 되겠구나. 누구를 위해서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내가 너무 좀 힘드니 내가 좀 쉬면서 하지 뭐. 다 내가 중심이 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누구의 테이블을 맞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한 이 시간 조절, 완급 조절,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또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 위해서 한 템포 느려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한 템포 좀 빠르게 나가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다. 하나님의 때, 그때가 가장 완전한 때요, 가장 복된 때요, 가장 은혜가 된 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자꾸 맞추려고 하세요. 내 때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가 좋은 때가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아라, 여론을 따르지 말아라, 다수를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오거든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3장 13장 5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이후에 요셉과 함께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이 4 아들과 더불어서 많은 학자들은 2 딸이 더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남매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온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심적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 형제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빨리 당신 여러분 올라가라는 거예요.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병이어와 같은 표적을 또 행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어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고 왕으로 삼을 것이다. 왜 이 촌구석에 머물러 있느냐? 빨리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주게 되죠. 유혹인데요, 뭐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길 가지 마라. 왜 그 고난의 길 가려고 하냐? 그냥 나한테 뭐 하라는 거죠? 너 쭉 한번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얼마나 쉽니?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 예수님에게 고난 없는 영광의 길을 가라는 거죠.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사탄 마귀들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그 길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맞추고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때 우리에게 그 시험은 뭐냐면, 굳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나? 사람들은 영광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영광의 길을. 고난 없는 영광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죠. 그렇잖아요? 저도 이런 유혹이 너무 많아요. 야, 목회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좀 쉽게 하면 안 돼?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어떠면 좋겠어요? 제가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쉽게 쉽게 고난 없는 영광의 길 가죠. 뭐 그냥 영광만 누리면 되지 않아요? 대답이 없잖아요. 봐요, 벌써. 전혀 여러분들이 대답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그래요. 육신적인 이야기고 세상적인 이야기고요. 인간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고요. 자꾸 옆에서 이런 얘기들을 쑤셔대요. 자꾸 그런 얘기를 쑤셔대요. 여러분,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따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4명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유대인들 모든 당시의 전 국가적 여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대변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단지 어떻게 봅니까? 육신적인 안목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이상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론이에요. 여론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수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다수의 이야기.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론과 다수의 이야기는 말할 수 없는 침묵이지만 침묵 속에 말할 수 없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정치인들에게 제일 큰 위협이 뭐죠? 여론이에요. 정치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죠? 다수의 이야기예요. 몇몇 사람의 이야기는 콧ben기도 안 껴요. 그들은 표에 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질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찾아와서, 여러분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형제들인데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한 아버지고요. 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오셨잖아요.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정말 조심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다 그렇다고는 생각지 마시고요. 형제들이 여러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수라고 옳은 거 아닙니다. 여론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다면 뭐가 위기인 줄 아세요? 정치인들이 여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여론은. 여론 따라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뭘 따라가야 될까요? 정말 대한민국의 장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정하고 참된 길을 가야 그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인 줄 믿습니다.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를 이끌어갈 때 뭘 갖고 이끌어갈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옆에 와가지고 여보 이렇게 그거 따라가면 목회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잖아요. 발 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그거 따라가면 될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다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여론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야죠. 그거 따라가면 되겠어요?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죠. 참.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 목회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목회자는 그걸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근데 누가 흔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흔들려요. 왜요?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겠느냐고요. 못 따라가죠. 이 사람이 말하면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말하면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다수네? 우리 교회 전반적인 생각들의 흐름인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정로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미움받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받아요. 미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미움을 받잖아요. 왜 미움을 받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돼요. 왜냐하면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지 않던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비춰지면 내가 더러워지거든요. 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더니 이 세상의 캄캄하고 어두움 속에 감춰져 있던 더러운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하더라? 미워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7절에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악한 거야 하고 막 떠들고 돌아다녔어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화 있을진저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며 떠들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단 그분의 모든 삶이,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뭐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악함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당신들의 그 더럽고 추한 삶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 예수만 싹 제거를 해버리면 내 더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요, 증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 아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으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아주 멋지게 거래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호할 때 단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미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영광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상은 의롭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들처럼 망가뜨리게 만들고, 그래서 너나 나나 같이
그래야 그들은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떤 미움과 박해와 어떤 핍박을 받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바른 길, 의의 길 걸어가야 됩니다. 그 미움의 길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에 맞아 죽고 못에 찔려 죽는 그 십자가의 위에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당하는 이런저런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거든. 그건 나의 영광이다. 뭐라고요? 제가 추석 때 만난 분 이야기를 했나요? 목사님이신데 아이들 자랄 때 남들은 우유 먹여주는데 나는 우리 자식들 우유 한 번 못 먹였대요. 그분은 그 얘기만 하면서 울어요, 늘. 에? 성도들은 자식들한테 다 우유 먹이고 그럴 때 자기는 자식들한테 우유도 못 먹였대요. 너무 마음이 아파 죽겠대요. 그러면서 울어요. 전 속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들 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시간들을 보낸 건 누구 때문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우유도 먹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죠? 에? 하나님 때문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당했던 그 고난이 축복이 아니에요? 영광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 많이 나눠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단칸방 조그만 방 하나에서 바퀴벌레와 함께 뒹굴면서 살아. 그때 피자 한 판 시켜놓고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들이 지금 쟁쟁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습하고 그리고 이거 뭐죠? 여름이면 습한데 곰팡이요? 예, 곰팡이. 곰팡이하고 살았어요. 저는 곰팡이하고 친해요. 너무 친해요.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냥 같이 살았으니까요.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생긴 것도 다 그때거든. 곰팡이가 살았어요 그냥. 예? 근데 지금 저희 아내하고 늘 하는 얘기가 그 시간이 너무 아름답고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때가 참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험해요. 진짜 이 다리가 무릎 아래로 보면 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상터난 딱정이들이 여기저기 져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이게 스포츠 정신이 부족해서 아대를 차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차고 운동을 하다 보면 그냥 부딪히면 여기저기 이제 기스가 나고 그러게 흉터가 나고 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늘 나한테 물어요. 뭘 묻는지 아세요? 영조야, 넌 네가 좋아하는 이 축구하느라고 이렇게 상처 많이 났구나. 너 하나님을 위해서 난 상처가 뭐 있니? 너 주님을 위해서 이런 상처가 나도록 열심히 할 수 있겠니? 나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물어요. 항상 물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한때는 그것 때문에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건강한 내가 왜?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는 감사했어요. 이게 보배다. 이게 영광이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그런 마음 갖고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의 때가 내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이요, 순간이요, 추억이요, 아름다운 영광이요, 보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이 내게 영광이요,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자고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상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상처받지 않는 성도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상처가 영광이니까, 상처가 보배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막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상처받았다고 막 아파하고 기도하고 슬퍼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이건 내 영광입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보세요, 내 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을 보세요, 이 마음속을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 난 상처보다 속으로 난 상처가 더 아프지 않나요? 주님 보세요, 내 마음 보세요.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한, 주님을 위한 나의 고난의 흔적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한 고난의 흔적, 그 흔적에 빚갚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살았어요. 주님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상처받았어요, 아파요, 그러면서 그 쌈에 고쳐줘.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나 상처만 무진장 받고 상처 때문에 죽으라고 아프다가만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럴까요? 자, 잘했다 이리 와 하고 안아줄까요? 안아주시긴 안아주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갖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고난과 상처는 보물이요 영광이 될 줄로 믿어요. 그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결론이에요. 기도 준비하도록 합시다.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막 살아가느라고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렇죠? 예,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시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오늘 읽은 말씀들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이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야, 가서 예수 붙잡고 와라. 보냈는데 심지어 여러분, 그 아랫사람들을 보냈더니 가서 예수님 말씀 듣더니 예수님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왔어. 근데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그 아랫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가서 들어봤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무리 그래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죽이지 않아요.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밤도 함께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엘림 찬양단도 나와서 이쪽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위원들 이쪽